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 가셨습니다. 세워 오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그 시절부터 200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계속해서 탄생시키고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이 시대를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지 않았다면,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회가 계속 세워진 그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교회를 계속 열심히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펴본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처음 교회, 처음 초대교회의 첫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을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려고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툼이 생겼죠.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그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탈했던 그 사건을 두고 2차 때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게 되죠. 결국 그 두 사람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실라와 함께 그 북쪽의 내륙으로 아시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예기치 않게 자꾸 막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드로아로 인도를 하셨죠.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정말 예기치 않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는 그 길이가 한 250km 정도 되는데 얼마 만에 갔다고요? 이틀 만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아주 신속하게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계산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낯선 유럽 대륙 첫 땅에서 처음 머문 도시는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시아와는 분위기가 다른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서 안식일 날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 그 강가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곳에서 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소문을 오히려 막 더 내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것이 또 큰 문제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잡혀서 심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주 신속하게 일이 진행된 거예요. 바울 일행은 아주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사건이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왔는데 생긴 일이에요. 일이 잘 풀려도 지금 굉장히 긴장될 상황인데 오히려 극심한 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쫓아서 따라서 순종해서 왔으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일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그것들이 멈출만 하면 또 찾아오고 수시로 찾아오죠. 그러다 보면 불편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도 불편하고 이 상황도 너무나 낯설고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지속이 되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생각과 행동도 굳어집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그 마음이 딱딱해져요. 거기에 생존의 문제까지 발생이 되면 믿음은 뒷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올가매는 답답한 지금의 상황들, 영적인 침체까지 가져오는 답답한 삶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극의 안막 뒤에는 연출자가 항상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잡혀 들어간 그 감옥, 억울함이 가득했을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찬송은 영혼에 흐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노래가 나올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기뻐할 일이나 상황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섭리해 주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 가운데서도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들은 감옥을 기도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곳보다도 뜨거운 예배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감옥이 찬송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찬송이 감옥을 예배당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정결케 되어진 것처럼,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곳을 지금 교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갇혀있던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25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 마지막을 보면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갇힐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매었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감옥 안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이 말씀에 살아있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고 예상할 수 없었지만 감옥 안에는 복음이 흘러가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때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다 함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의 발에 메어져 있던 그것도 다 벗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와서 일부러 풀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을까? 바울 일행을 구출하고 탈출시키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망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도망쳤다면 간수는 자살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갇혔던 죄인들, 범죄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빌립보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바울 일행을 구출해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흔들면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고 발에 달린 모든 착고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는데 그렇게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감옥이라는 곳에 꼼짝없이 딱 붙잡아두고 그들의 귀에 복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결박을 풀어헤치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울을 구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지금 이 일로 이후에 경질당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모든 죄인들이 함께 도망가지 않은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큰 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단단히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기도와 찬송을 들은 자들, 도망칠 기회가 있었던 자들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과 기도 소리,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부른 찬송과 기도 소리는 하나님도 감동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죄수들의 영혼도 감동한 것입니다. 그들의 갈급한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자유는 눈에 보이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갇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구속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간수는 모두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바울이 황급하게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 들어가서 살펴보니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1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다 함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간수는 왜 지금 이렇게 급박하고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순간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을까? 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원에 대해서 묻는 것일까? 간수는 사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잡혀왔는지 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간수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간수도 분명히 그 와중에 그들이 찬송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몸인데 나는 자유로운 몸인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저들은 분명히 갇혀서 자유가 없는 몸인데 오히려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없는 구원이 저들에게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니까 가장 실존적인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면서까지 원하셨던 질문이에요.
이 사건, 빌립보 감옥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던 간수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간절하게 찾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빌립보 감옥 사건을 통해서 간수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의 가정을 또한 온전히 구원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들 그리고 이 간수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을 구속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 구속을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구속이지만 뜻은 정반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속이 구속을 이끕니다. 구속이 구속을 이끕니다. 첫 번째 나오는 구속은요, 잡혀서 갇히게 되는, 갇히는 구속이고, 뒤에 나오는 구속은 값을 치름으로 구원받는 구속. 갇혀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갇혀야 구원받는다. 바울 일행이 예기치 않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갇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매임을 당했던 간수가 영원한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구속되고 붙잡힐 때에야 우리는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감옥 사건이 얼마나 이후에 이 빌립보 사회에 큰 영향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투옥 사건을, 바울이 갇히는 이 사건들을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꼼짝달싹 못하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여러분의 감옥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연약함이 감옥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금 가두고 있습니까? 불안함이란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기력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 올가매어져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감옥으로부터 여러분 뛰쳐나오십시오. 그 감옥에서 헤어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사로잡히고 구속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수는 구원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로 32절부터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32절, 33절, 34절, 40절 말씀, 제가 그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32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집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혈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 이웃들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이 한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33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집단적인 구원의 회심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집안 단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십자가만 없지 온전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옥교회에 보내시고 감옥교회에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가족이었고 가족이 곧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교회는요 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족 공동체. 단순한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한 가족을 뛰어넘어 함께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과 일상이 만나는 자들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가족성을 가진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고 너무나 필수적인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한 가족들은 엄연히 하나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주시니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천국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운정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족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족 식구들이 변화를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3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치료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은요, 치료하고 회복하고 돌보는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은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세 번째 있었던 일은 그들은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먹고 마시면서 믿음으로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았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살아있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이 건강한 가정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 이 비전의 마음을 품고 참여해 나아갈 때 이 땅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 하시면 되고요,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단체와 연결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족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정교회, 교회들의 연합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운정교회도 그런 가정교회들의 연합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 각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가정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